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노라. 그런 제목입니다.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노라.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성경에는 직접 말씀을 하신 적도 많고, 또 특별히 선지자들을 세워서 대신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성경에 보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특별히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시죠. 그리고는 그에게 소명과 함께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시고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뭘까?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이 에스겔서는 나라의 멸망, 바벨론 포로에 잡혀온 민족적 위기를 보여줍니다. 그 위기가 어떤 위기일까? 나라가 망하고 이방 하늘 아래에서 처량하게 된 그런 백성들의 신세, 특별히 이제 한 가족처럼 쫙 묶어주던 계약 공동체, 이 성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의 결속력이라든지 민족의 순수성을 지켜낼 방법 자체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주시는 에스겔 전체의 이 핵심의 말씀이 뭘까? 이 같은 위기와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포로 생활을 통해서 민족의 순수성과 하나님을 경외함과 그 민족의 하나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을 배반한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십니다. 자, 이 같은 일들을 위해서 에스겔을 부르시고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에스겔만 파수꾼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노라. 이 시대에 대한민국의 파수꾼, 여러분 가정의 파수꾼, 여러분 자녀들을 잘 지키고 돌보는 파수꾼, 여러분 파수꾼으로 세운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듣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입니다. 자, 파수꾼으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 이 파수꾼이라고 하는 개념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하게 사용이 됐죠. 단순히 주의 깊게 지켜본다는 뜻, 잘 살핀다 이런 파수꾼, 이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책임이나 소명을 맡은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파수꾼이. 자, 이스라엘에서는 성벽에 이제 파수꾼을 세워서 적의 침입이라든지 위험이라든지 또 주고받는 소식이라든지 전쟁의 위험을 감시하게 했죠. 높은 성문에서 아주 멀리까지 시야를 확보하는 위치에서 나팔을 불거나 횃불을 불거나 백성들에게 위험한 그런 것들은 다 신호로 이제 경고를 주기도 하고 알려주는 중요한 임무가 바로 파수꾼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장 17절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노라 그랬습니다. 이 파수꾼은 백성을 대신해서 깨어있어 기도하고 또 그 시대적인 상황들을 잘 파악하고 말하고 경고하는 자입니다. 이 파수꾼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왜 부르셨을까?
이 두 번째는 파수꾼의 핵심 사명. 이 핵심 사명이 5가지입니다. 이 파수꾼의 핵심 사명을 파악하라 하는 것이죠. 막중한 이 파수꾼의 사명. 자, 그 핵심 사명이 뭘까? 5가지라는 거예요. 파수꾼에게 주어진 사명이. 하나가 뭐냐면은 영적인 눈을 갖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 자, 영적인 위험함을 미리 볼 수 있는 눈, 깨닫는 눈. 자, 영적인 눈, 미리 볼 수 있는 눈. 아, 이거 어려움이 있겠구나. 이거 참 기쁨이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 미리 보는 눈입니다. 또 하나의 이 파수꾼의 사명이 뭐냐면은 경고하는 거죠. 경고. 침묵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고 침묵하지 않고 진리를 말하라, 선포하라. 이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경고.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사명이 아주 중요한데요, 중보입니다. 중보.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용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중보자로, 영적 파수꾼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더위 가운데도 새벽에도 이렇게 많은 식구들이 이곳에 나오신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파수꾼의 핵심 사명 가운데 하나가 순종입니다. 순종. 자, 침묵할 때는 침묵을 하고 말을 해야 할 때는 반드시 말을 하라 하는 거죠. 오늘 에스겔 3장 26절부터 27절에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이 뭘까? 26절입니다.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자,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을 주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천장에 그냥 딱 붙도록 말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는 27절에 보니까 내 입을 열어라. 그러니까 말을 할 때가 있고 침묵할 때가 있고 계속해서 선포해야 될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에스겔 전체가 48장인데요. 아주 긴 책이죠. 이 48장인데 계속 강조하고 반복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 파수꾼이 말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그 손에서 찾겠다는 거죠. 꼭 말을 해야 할 때 말을 하라. 저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을 해줘야 되는데 말을 하지 않았다. 그 핏값을 그 손에서 찾겠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스겔 33장 전체에서 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오늘 에스겔 3장 18절 말씀도 동일하게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수꾼의 핵심 사명이 뭘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을 할 때 하고, 침묵할 때는 침묵을 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라. 어제 새벽에도 순종에 관한 말씀이 있었는데요, 또 있습니다. 이 파수꾼의 핵심 사명, 이 5번째가 뭘까? 그러면 책임입니다. 책임. 어떤 책임일까? 오늘 18절 말씀 보면 내가 꼭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하지 않아서 그 백성이 죄악중에 있으면, 그리고 죽으면 그 죽은 자의 핏값을 내게 책임을 추궁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말을 해야 할 때 말을 안 하면
그래서 그 영혼이 잘못되면 그 책임은 너에게 있다. 내게 책임을 추궁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결론이면서 이제 적용인데요. 이거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자, 가정과 나라와 민족의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우셨다. 사명을 주셨다, 우리에게. 자, 가정과 나라와 민족의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우셨다. 사명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 핏값을 너에게서 찾을 거야, 그 말입니다. 조금 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자, 선택받고 소명받고 사명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적용인데요. 자, 첫사람 에덴 동산에서 자, 아담이 범죄를 했죠. 근데 사실은 아담이 범죄한 것이 아니라 주범은 따로 있습니다. 하와죠, 하와. 그리고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나 그랬습니다. 첫 번째 범죄는 하와예요. 따먹고 이거 맛있으니까 당신도 먹어. 그리고 남편에게 줬단 말이에요. 자, 근데 성경은 모두 다 기록을 하기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와가 먼저 따먹고 남편에게 권해줬는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할까? 아담이 범죄한 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아담은 바로 대표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담은 먼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죠. 언약.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사람, 첫사람 아담이 그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이 진리를 먼저 받아들인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만약 먼저 믿는 내가, 이 복음을 받아들인 내가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가하지 않았다. 책임이 어디에 있을까? 먼저 믿은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가하지 않았다. 나를 낳아준 사랑하는 부모님께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나의 형제, 자매에게 복음을 전가하지 않았다.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하는 거예요. 먼저 믿은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이죠. 이건 참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이 이렇게 어렵다 그러면 그 값은, 책임은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 책임은 우리 자신에게 먼저 있다라고 하는 이런 삶,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 누구의 탓이 아니라 먼저 믿은 내가 이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구나, 이런 걸 통감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자,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노라 그랬습니다. 이 파수꾼으로 우리를 하나님 부르셨다. 파수꾼에게는 핵심 사명이 있다. 그 사명이 뭘까? 5가지 있다 그랬습니다. 영적인 시각을 갖는 것입니다. 미리 믿었으니까요. 미리 깨어있어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영적인 시각을 먼저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묵하지 않고 진리의 말을 증거하고, 때로는 경고하고,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악을 내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죄인 것처럼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중보하는 것입니다. 내일 이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범죄함을 에스겔이 책임지도록 합니다. 에스겔이 다 책임을 지고, 그리고 결국은 390일을 이제 고통받게 하고, 또 40일, 그래서 총 430일을 고통받게 합니다.
1년을 하루씩 계산해서 430년 범죄했던 모든 것들 네가 대신해라. 그래서 중보하는 것이죠.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는 중보기도 바로 파수꾼이 해야 되는 것이다. 순종하고 그리고 책임을 져라. 내게 책임을 추궁하겠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를 범하고 또 지옥에 가고 이런 거 내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가정과 나라와 민족의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우셨다. 사명을 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참 흑암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간절히 뜨겁게 또 기도하고 또 중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책임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9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곳에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토록 불러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하신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새벽에도 이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구원받게 될 많은 사람들을 품고 간절히 중보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성부 성자 성령의 거룩한 역사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